오늘 본문은 욥기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니? 네가 이거 아니? 네가 이거 주었니? 네가 이거 셀 수 있겠니? 등등 하나님의 쉴 새 없는 질문 앞에 욥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6절까지 5자리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욥이 백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욥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제 알았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은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채 주님께 불평하고 탄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3절을 보면 욥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알고 믿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돼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감옥에 갇혔던 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에도 평생을 남을 도우시던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봉변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답게 세계를 누볐습니다. 오늘의 곳곳의 선교사님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결국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의 단면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위험 앞에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다 알아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지, 다 모르지만 믿고 따를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욥이 그동안 원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반드시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에 대해 내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반인륜적인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던 자신의 모순된 상황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자각을 가지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가 터져 나오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새내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러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격과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이요. 욥의 고백처럼 듣기만 하던 주님을 직접 보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은 고난 앞에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